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26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스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리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 문자로 쓰여진 그대로가 아니라 이중적 의미, 반어법적 의미, 또 다른 말로 하면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이런 본문들을 잘못 이해하면 성경을 전혀 거꾸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본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우리들이 신경 써야 될 게 뭔지, 첫 번째로 이 본문이 성경 전체와 통일성을 유지하는가 안 하는가를 신경을 쓰면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성경 본문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 인간에게 이게 가능한 거냐 불가능한 거냐를 판단하면 그 성경 본문이 누가 했는지 이것을 오해하지 않고 잘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 결과가 인간에게 유익하냐 무익하냐를 보면은 성경을 올바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읽다가 이거 성경 본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잘 이해가 안 돼, 만약 이런 본문들을 만나면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신앙에 대해 심사숙고해보지 않고 그저 어디서 남에게 주워 들은 풍어를 가지고 성경이 어떠니 기독교가 어떠니라고 열변을 토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이 오해이거나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독선적이요 배타적이며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인간은 복종해야 하므로 인간의 자유는 제한되어 있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요 기독교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인 종교가 아니라 인격적인 종교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라 배려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가르침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임으로 먹다는 히브리어 아콜토켈은 자유로이 또는 마음대로 먹으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려주셨을 뿐이지 인간에게 강요하거나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산에는 자연에서 자란 고급 산나물과 귀한 버섯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채취하셔서 실컷 드셔도 됩니다. 다만 이것은 독초고 저것은 독버섯이니 이런 것을 드시면 죽거나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가르쳐 줬다면 이것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까? 배려를 해준 것입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셨고 선택의 결과는 어떠한지를 친히 알려주면서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셨지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고 강요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셨지 인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인간들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이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인간답게 사는 것,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신나고 재미있고 즐겁고 자유롭게 사는 것뿐입니다. 즉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환희의 동산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을 즐기며 사는 것이 인간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요셉과 모세는 이방 종교의 제사장의 딸들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버리는 것도 자유였습니다. 설령 하나님을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현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거나 천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사는 매국노나 도둑놈들이 더 잘 삽니다. 사기꾼도 성공하고 권력을 잡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더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죄성, 잘못된 선택, 부조리함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들이 이런 선택을 하신다고 그래서 특별히 무슨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돕고 인간을 축복해 주시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시고 이해시키기 위해 설득하시고 그들에게 확신할 수 있도록 친히 행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사건이 2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으로 흔히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즉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요하고 지키라고 협박하는 명령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무익한 일이요 헛된 일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공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십계명 하나님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출애굽기 24장 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으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이렇게 위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게 인간들에게 무엇이 유익하며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자유로운 생각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따르겠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세겜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세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자유다.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선택하든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든지 아니면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누구를 섬기든지 그것은 자유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지 각자 알아서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선입니까? 배타적인 것입니까? 강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 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맺은 세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만 믿으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세겜 언약은 인간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선거를 하기 전에 여러 명의 후보자들의 의견과 살아온 과정과 미래의 비전, 인물 됨됨이, 사회적 평판 등을 보고 그 중에 한 명을 자기가 선택하여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을 신을, 신앙할 신을 많은 신들 중에서 잘 판단하여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인격적입니까?
하나님은 굳이 인간들에게 나를 꼭 믿어야 한다고 강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있는, 비교가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굳이 인간들에게 다른 신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설명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 인간들을 도우신 일,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다른 신들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분이심을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자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을 신을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신앙의 자유를 선언한 이후 이스라엘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습이나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거나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억제하고 있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는 양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떼쓰고 아우성치는 모습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면 곧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려움이 생기면 우상을 버리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염치도 없고 상식도 없고 모든 것이 지 맘대로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혼내지도 않고 요청을 거절하지도 않고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들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혈연을 이용해 세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돈으로 매수한 자들과 함께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는 이 일을 택했습니다. 세겜에 영고가 있었던 가알은 지역 감정을 자극해 권력을 잡기 위해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드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은 시류에 따라 자기들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선택했고 반역에 동참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에봇을 만든 기드온도 왕의 자리에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을 해서 형제를 죽인 아비멜렉도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자기 분수도 모르고 허황된 선택을 한 가알도 혈연과 지연에 따라 삐뚤어진 선택을 한 세겜 사람들도 자기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하고 독단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까요? 기독교는 인간적이고 배려적인 종교입니다. 성경 본문은 어리석은 선택,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므로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것을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은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다거나 희생했다거나 손해본다는 이런 개념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는 생각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들어보니 정말 복된 소식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쁘게 당연하게 선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잘못되어서 우리들은 복음이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것이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은 자유와 즐거움이고 믿음은 기쁨과 행복이고 안식과 평안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그것이 고통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찌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은 자유입니다. 죄에 매였던 사람들을 풀어주는 자유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유입니다. 인간의 쾌락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그 쾌락이 끝나면 허망한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 즐거움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선택하도록, 이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요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너무 화가 나고 다시는 도와줄 필요가 없고 오히려 배은망덕한 자가 망하는 것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한 이게 뭔가, 요거밖에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좌절에 빠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또 속없이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것, 죄악 가운데 고통받는 인간을 도우시는 것, 이것이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까? 인간에게 선택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배타적인 분이십니까? 이런 일을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형제들 가운데서도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난 자식인데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인데도 얼굴을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부모가 잘못했든 자식이 잘못했든 잘못한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었겠지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부모도 안 보고 자식도 안 보고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고 울부짖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손길을 거절하신 적이 없으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은 부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극악무도한 행동,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인간의 모습, 이런 도저히
우리 인간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이들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시면서 그 자유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손길을 내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과 다른 신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그 은혜를 깨닫도록 그 사랑을 알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이 진리이고 합당하기에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지옥에 갈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운 분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며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자유로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도 하나님 오히려 나를 올가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 자유를 남용해 왔습니다. 물질에 속박이 되어 있고 이 세상의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복되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